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인자 그러면 한자로 얘기할 때 어질인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사람 인자를 씁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인자란 말이 원래 보통 사람을 이야기할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명칭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인자라는 명칭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의 아들, 사람이란 뜻에서 메시아를 뜻하는 명칭으로 변화해 갑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또 오늘 사건을 통해 함께 나누는 말씀이 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1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의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성탄절기를 보냈는데 마가복음에는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 탄생 이야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이야기도 없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찬송하고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 말씀을 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제자들을 부르고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마가복음서 기자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강조하고자 싶은 모습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냐? 마가복음서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1장 1절을 보시면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의 활동, 그의 사역,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이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겠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한자로는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리라는 뜻인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헬라어 단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 로마 시대에 율리우스 시저가 자신을 황제로 올리면서 엄청난 행정적 개혁을 단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개혁이 뭐냐면요. 바로 1년의 달력을 바꾸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1년은 12달로 이루어져 있죠. 12개월로 돼 있잖아요, 1년이. 율리우스력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전에는 그러면은 1년이 몇 개월로 돼 있었을까요? 10개 개월로 돼 있었어요, 10개. 10개월로 되어 있었어요. 10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2개의 달을 원 달력에 추가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인 율리우스라는 달을 집어넣어요. 그게 7월이에요, 줄라이. 그게 7월이고요. 율리우스 시저가 그의 활동을 통해서 로마 제국 내에서 별칭으로 이렇게 불려졌어요. 아우구스투스. 이건 존엄 한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달을 또 하나 집어넣어요. 그게 어거스트예요. 8월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로마의 달력에는 1년이 10개월이었어요. 항상 뭐 달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농사 짓는 거하고 연관되어져서 달력이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12개월을 우리가 지금도 쓰는데 약간 변하긴 했습니다. 중간에. 자, 10개월이 12개월, 12개월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어요. 행정적으로 복잡해지잖아요. 행정적으로 복잡해지는데 가장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황제에게 드리는 각 식민지의 조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1개월에 한 번씩 10번을 드렸다면은 이게 12번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양을 조절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복잡해지니까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이게 다 행정체계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가 자신의 속국인 저 식민지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두 달이 추가되어서 많은 불편을 끼쳤기 때문에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서 대사면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대사면을 그 전에 있었던 빚들을 탕감해주고 특별히 살인죄로 사형을 준비하고 있는 범죄자들을 용서해주는 그레이트 앰네스티라고 그래요. 대사면. 이게 로마 제국 전체에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전체에 보내는 편지가 뭐냐? 그 편지를 로마 황제가 보내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유앙겔리온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엄청난 빚으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느닷없이 황제가 편지를 보내서 내 빚을 탕감해 준대요. 내가 사형을 당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감옥에서 풀려서 살게 되었대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성격을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온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개념을 1세기에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가 인간으로 내 죄를 탕감받는 성서에 느닷없는 소식이 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편지를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받은 편지, 그 소식, 여러분 그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았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나의 죄를 탕감해 줬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였냐? 떠돌이 목수, 노동자 목수. 예수의 아버지를 내가 알고 예수의 엄마를 내가 아는데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신성모독으로 얼토당토한 주장을 펼치니까. 그러나 예수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그동안은 이기적인 유전자로 살아왔다면 내가 남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도취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단맛 나는 설탕 하나를 찾아가는 바퀴벌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숭고한 생각이 있고 그 숭고한 생각이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 숭고한 생각은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사건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나를 믿으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처럼 행동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 내용이 아주 혁신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마가복음 1장에 여러 가지를 함축적으로 나열하지만 오늘 1장의 마지막 사건이에요.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 애간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애간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예수가 가지고 있는 자비한 마음,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끌어내서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는 사건이 이 나병 환자 사건입니다.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최고의 장점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요.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것. 이게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류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발전해 온 것이 아니고요. 인류는 자비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진화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컴패션, 연민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자비라고도 표현하고요. 사랑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자, 예수가 하나님이신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는 고통받는 인간의 심정을 내 심정으로 헤아려서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동일시하는 그 최고의 가치, 그 자비와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이걸 마가복음서 기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을
히브리어로 레홈마라고 하는데 이게 자비라는 뜻이에요. 원래의 뜻은 뭐냐면 여성의 아기를 가졌을 때의 그 자궁을 이야기하는 뜻이.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자식에 대한 절대적이고 한없는 순수한 사랑을 얘기할 때 레홈마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신약 성경에 오면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도 바울이 치환을 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내가 낳은 자식, 내가 낳은 아기의 고통을 바로 느끼는 어머니의 연민, 그 자비를 느끼는 사람, 여러분 이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와 하나가 되는 능력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고통당하는 사회 약자들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태처럼 불쌍해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피부가 계속해서 벗겨지고 진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어릴 때는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은 요즘 잘 사용 안 하잖아요.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그에게 와서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40절에 조금 풀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나를 고치고 싶은 의지가 당신에게 있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고치고 싶은 의지가 당신에게 있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표현이에요. 나병이라는 것은 이게 이 사람이 천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천형. 부산에도 저기 용호동에 예전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죠. 우리 뭐 소록도를 꼭 얘기 안 해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게 사회적 통념인데, 이 병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특별한 지역에 감금되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배척되고 본인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다닐 수가 없는데, 혹 나다니더라도 멀리서 나병 환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부정하다 외쳐서 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접촉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 아마 더 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예수한테 와서 간절히 도움을 청해요. 뭐라고 청하느냐? 무릎 꿇고 진심으로 간청합니다. 당신이 나를 고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저를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깨끗하게. 왜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랬을까? 이 문장에서 고친다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는요, 카사리사이라는 단어를 써요. 카사리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카타르시스에서 오는 거예요. 카타르시스 아시죠?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빼내야 하는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내보내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내 몸 안에 담고 있으면 결국은 이게 불치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빼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의학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보면은 주로 얘기하는 것이 몸속에 있는 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염증을 줄여야 되고요. 염증을 내보내야 되고요. 그 염증을 잡지 않고 내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큰 병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안고 있는 인간적인 욕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와 명상으로 걸러내야만 온전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용어는 원래 의학 용어예요.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죽은 피를 배출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왜? 죽은 피를 배출해야 새 피를 가지고서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이제 헬라어의 의학 용어더라. 나병 환자는 이 죽은 피로 그 죽은 피만 갖고 있으면 썩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책에서 카타르시스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과거의 자신이 과거를 붙들고서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또 과거에 당한 트라우마, 과거의 자신이 자신에게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것, 그래서 내가 유기해야 될 과거의 자신, 그 과거의 자신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과정을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41절 보세요. 41절에 오늘 이게 핵심인데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조금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스플랑크 크니데이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 사건에서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게 스플랑크논이 무슨 말이냐면 오장육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오장육부. 여기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보고 예수께서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냥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말 표현으로 아마 저보고 번역하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나병 환자를 보고 애가 끊어진다고요. 애간장이 녹는다고요. 내 내장이 다 녹아내리는,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애간장이 뭐예요? 우리의 이 내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애와 간과 장과. 정말로 우리말 표현에서 애간장이 녹는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나병 환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에 동참해서 온몸으로 어루만졌다 하잖아요. 어루만졌다.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돼요. 왜 그렇죠? 당시에는 감염이 되기도 하고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손을 대면,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하면은 신명기법에 또 며칠 동안 그걸 씻어내기 위해서 대기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 자체를 안 한다고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게 사회적인 통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보고요. 그 아무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애간장이 끓는 마음이 동일하니까. 그 나병 환자가 담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전이해서 받고 있으니까 그 아픔에 동참해서 온몸으로 그를 감싸는 거예요. 어루만졌다는 거 표현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최고의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애간장이 끓는 그 마음을 갖고 아무도 만지지 않는 나병 환자의 몸을 어루만질 수 있는 거. 이게 애간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루만졌어요. 그러면서 이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 다른 초자연적인 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마음을 안고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마음, 그 행동, 그 행위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대상의 고통을 자신의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진귀한 현상, 그게 기적인 거예요. 인간만이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걸 어느 인간에게나 다 담고 있는데 이걸 작동시키게 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만진다는 것 쉬운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비해서 우리들에게 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생각을 하니까 저한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었는데 25년 전에 2000년도에 제가 동아프리카 장로교 신학대학에 가 있을 때 동아프리카 장로교 신학대학이 그때는 과가 두 개였어요. 신학과하고 약학과가 있었는데 약학과는 이게 병원연합회 소속이라 돼가지고요. 학생들이 정말로 이 우수한 학생들만 모여서 여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고등학교에서 정말로 1등, 2등 하는 학생들만 와요. 병원연합회에서 모든 장학금을 다 대주고 학비, 먹고 자는 것 전부 다 해서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드는데 공부도 정말로 공부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번역된 서가 없으니까 전부 다 영어로 공부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공부를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시험을 치르는 거 보니까 오전에 한 과목, 오후에 한 과목. 답안지를 주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페이퍼를 주는 게 아니고요. 얇은 노트를 한 권씩 주더라고요. 9시 시작해서 4시간 동안 1시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노트에다가 쓰더라고요. 페이퍼에다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제가 몇 달 지내면서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학교가 있는 동네가 에이즈 환자가 많은 지역이라 그래요. 학생들 가운데서도 에이즈 환자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5년 전이에요. 여기 아프리카 학생들이 이게 사람 만나면 동양인 학생 저 하나 와 있었잖아요. 그럼 인사하고 뭐 좀 사이좋게 지내고 그러다 보면은 악수한단 말이에요. 악수한 여학생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냥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너 에이즈 환자냐 물어봤더니 이 여학생이 뭐냐고 그러냐면 자기 에이즈 포지티브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 드는 순간이 뭔지 아세요? 악수까지 했는데 이거 악수해도 되나? 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무리 나중에 알게 된 건 그거예요. 에이즈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그 지역에서는 보통 마을에서는 뭘 생각하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취급하듯이 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에이즈 포지티브라고 그랬더니 악수하고 난 다음에 이건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천형이에요. 천형. 새로운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에이즈 환자라면 여러분들 거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에이즈 환자하고 밑에 1층에 내려가서 식사 같이 해야 돼요. 혹시 저 사람이 타액이 나한테 치면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부하고 배제하게 된다. 우리 교인 중에 에이즈 환자가 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좀 점잖을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그러면 제가 안 나올래요. 뻔하다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2000년 전 예수 시대의 나병 환자를 보는 모습하고 우리가 똑같지 않겠느냐? 나병 환자하고 수련회 가가지고 같은 방에 머물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목욕할 수 있겠느냐? 지금도 힘들어 하잖아요. 아니에요? 난 거리낌 없어. 정말로 나도 예수와 같은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거예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고통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를 어루만질 수 있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널 고치겠다라는 이 말을 하지 않아도요. 그를 어루만지는, 그를 껴안는 행위로 이 병이 이미 치유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성탄절의 신적인 탄생 기사보다는 예수님의 행위가 중요하다고 전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로 거기 와가지고 예수님 탄생했을 때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이 나병 환자가 있어서 나병 환자의 고통, 그 일생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애간장이 끊어져서 그거를 껴안는 그 행위를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그 나병 환자에게는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건 오늘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시작을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는 사건, 1장 마지막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준다고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달라요. 요한복음처럼 처음에 말씀이 있었고 육신이 됐고 이게 철학적으로 등장하지도 않고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족보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 왕가에서 나왔다 이런 족보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가 마태복음처럼 아담까지 올라가는 족보 이것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뭐냐? 나병 환자를 꾀하는 그 컴패션이에요. 연민, 자비와 사랑. 이걸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컴패션, 이 연민이 있으시냐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는요. 오늘은 원래 이 우리 교단 총회에서 무안공항 사회 대참사를 기억하는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왜 이렇게 사회적 대참사가 자꾸 일어나는지. 그런데 이런 사회적 대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여기에 얽혀서 자꾸 이상한 소리만 내뱉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 지난 주간에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 연루된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었고요. 다 그렇게 가지는데 이태원 사회적 대참사가 났을 때도 그렇고요. 그걸 이상하게 삐딱하게 보고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무한 이 공항 참사도요. 이 전라도 저쪽 끝에 있으니까 우리하고 별로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제 아는 사람 한 사람만 건너니까 다 연결되는 사람들이 한 10여 명이 되더라고요. 10여 명. 우리 교단 사람들도 있고 제가 아는 선생님의 자기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도 계시고 다 우리가 이웃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희한한 소리 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아픔을 당한 자와 함께 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느냐? 내 이웃을 보면서 내 신앙의 반려자들을 보면서 내 교회 신앙 동료들을 보면서 이 마음이 있느냐? 오늘 주연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다가올 것인지 오늘 이 사건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성찰하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아픔을 안고 우리의 아픔에 동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